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인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 이끌리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시험은 사실상 내가 약해서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은 내가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바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또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험은 내가 약해서도 걸려들고 또 내가 내 주장이 강해서도 걸려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이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기를 겁내하고 또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계를 만지거나 또 차를 몰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기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각색의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선포, 말씀 교육 그리고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왜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시험거리를 가져가시려고 친히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무도 시험에 이길 자 없습니다. 아무도 시험에 이길 자 없어요. 우리는 날만 추워져도 마음이 흔들려요. 따뜻해지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시사철 마음이 흔들려요. 봄에도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엔 겨울대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 무엇보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겨와 같이 태와 같이 막 날아다니는 우리의 그러한 걷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마음들이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제 평화가 있거든요.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평화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평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아주 쉬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힘이 있으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의 자리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또 마가복음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뭡니까? 이런데 다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탄은 악한 영의 권세고 총 지배자입니다. 그 사탄은 주로 단수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여러 실행자들이 바로 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굳이 뭐 나누어 볼 것은 없습니다만 굳이 나눈다면 사탄은 조종하는 거고 마귀는 그 조종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 사탄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우리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약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 되면 춥듯이 우리가 다 외부에 그러한 어떤 것들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해도 시험 들고 약해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우리는 일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부딪히나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라고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종일 그저 평정하기만 하겠습니까? 교수라고 학생한테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학생들의 눈빛 하나도 간혹은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체휼해 주십니다. 체휼이란 말이 뭡니까? 같은 몸으로 불쌍함을 그 자리로 낮아져서 느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체휼입니다. 몸으로 긍휼을 느껴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같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받으심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죄성도 없고 죄의 경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대신에 객관적으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주님도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주님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도 그걸 이기시려고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님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주님도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되고, 성경을 전부 다 잘못 읽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함을 벗고 같이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므로 우리가 그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고난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얽히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서로 더불어 사는 장점이 있지만 또 더불어 사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서로 교류하다가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사실 서로 안 그런데도 서로 그렇게 상처를 입는, 서로는 아닌데 말이에요. 아닌데도 그게 그냥 공중에 악한 영이 있어서 같은 걸 같이 못 보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괜히 저 사람을 괴롭히고 괜히 그 사람을 죽이고 괜히 그 사람을 욕하고 서로 함께 가면 안 좋겠어요. 옆집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괜히 시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 소리를 듣고 즐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즐기지 못하고 저 사람을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시험입니다. 시험. 그 시험을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험에 억눌러 삽니다. 짓눌러 삽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다름없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험을 가져가시려고 우리 대신 시험을 받았었으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함을 따라 때를 돕는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렇게 금방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되 성령에게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실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성령과 마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영적 전쟁을 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고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시험을 하나님은 연단은 주십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거는 악한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시험은 다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서 악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금식하시고 오늘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읽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만 이렇게 읽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런 버릇을 들입시다. 시간이 들더라도 성경은 읽자. 조금 더 읽자. 이상하게 성경을 짧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이 뜨게 하라. 또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첫째, 둘째, 셋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게 세 번째로 나오고 또 세 번째 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꼭 시간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항상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거든요. 딱 두 줄만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은 11절 또 뭐 예컨대 누가복음은 13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다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이라면 구약에 딱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로댓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 바로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또 마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쫓고는 40일 동안 갑니다. 호렙산으로. 그때 또 40일 금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거든요.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다. 금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거, 허물, 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금식을 위한 금식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에서 무슨 내 의지를 시험해 보거나 금식에서 무슨 내 건강을 다시 체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금식은 안 하시겠지만은 금식은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려면 뭐예요? 온갖 부정적인 거 악한 것을 끊어버리는 흉악의 결박을 끊고 압제의 그 마귀 사탄의 압제 세상의 권세의 압제를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 주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흉악의 결박이 있겠어요? 전부 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덜 짐승이 덜 끓는 그 강야로 갑니다. 우리가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야에 버려지면 못 삽니다. 짐승에게 죽든지 또 불뱀이 있고 무서운 곳입니다. 강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 사탄은 제자리를 떠나요.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 거역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 사탄이에요. 또 에베소서 보면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흑암의 영입니다. 마귀 사탄은 세 가지예요. 제자리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는 거.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성경에. 유다서 1장 6절에는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는 천사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참 국가에 지금 난리가 나. 또 이란 저기도 대표적인 천사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건동에도 보면 저기 이슬람 들어오기 전부터 천사 숭배 이런 걸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사람들은 또 가만히 놔두면 천사를 숭배해요. 그런데 천사는 뭔가 하면 자기 지리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 1장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은 뭐예요? 다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쓰라린 거짓은 없어요. 달콤한 게 다 거짓이에요. 할 수 있어, 해봐, 좋아. 그런데 툭 건너면 너비고, 좋아하고 먹어보면 그냥 몸을 망치고,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예요. 마귀 사탄의 친구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아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들은 마귀 사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제자리의 처소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반역하는 자들이요, 대드는 자들이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의 준비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리에 앉아서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전을 정치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을 거짓의 아비요, 교만한 자들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그 마귀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싸우고 계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덜짐승이 덜 끓는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따라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40일 굶으셨어요. 얼마나 그 열사의 강야에는, 강야의 기후 조건은 우리 뭐 요새 일교차가 심하다 하지만 저 강야에는 우리 일교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뜨거운 낮이 있고 아주 추운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도 잘 먹고 그냥 두어도 못 사는 곳이 강야인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시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면 주석을 하면서 탐욕의 시험. 근데 첫 번째 시험은 탐욕의 시험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잘 주목할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지만 떡덩이든 떡이든 어쨌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마귀 사탄이. 너 권세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마귀 사탄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해.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한마디로 가치관을 뒤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배고픔이 있죠.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는 거. 거린이 우리의 대문에 와서 밥을 한 끼 달라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배고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것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험이죠.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떡이 되게 해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상의 죄의 마귀 사탄의 질서로 옮겨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속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최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제일 가치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은 물질로도 옵니다. 명예로도 옵니다. 건강으로 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시험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떡덩이가 돌이 떡덩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무리들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생선을 보고 따라다녔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떡과 주님이 주시는 생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 없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저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떡을 내놓으라 이야기하고 생선을 내놓으라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부딪히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겁니다. 가치관의 시험입니다. 가치관.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신령한 은사가 좋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귀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길쌈도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안 해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넣을까 보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 까치집이 참 많잖아요. 여기 통통해요. 까치들이. 통통해요. 하나님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이 들의 꽃들 보십시오. 얼마나 윤기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길쌈도 수고도 물레질도 안 하고 이래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정갈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음식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도 그 음식하면서 교훈이 두 가지가 주어지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한 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그 음식하고 나서 옛날에 치포를 누가 주길래 먹으니까 그 치포 조금 한 쪼가리 먹으니까 힘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지만 두 번째는 음식이 별거 아니라는 것도 배웁니다. 딱 먹고 나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또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간사한 게 음식입니다. 조금만 없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다. 조금만 있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묵은토록 영존하시는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날마다 이런 시험거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 사탄의 첫 시험은 사실상 말씀을 우리에게 떼어 놓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의 높은 곳으로 거룩한 성으로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라. 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또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시편의 말씀을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이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 첫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요. 말씀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험도 나고. 이제 이 시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말씀대로 해봐. 근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뛰어내려 봐. 이제 마귀 사탄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더 고급스럽게 고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말씀대로 해봐. 말씀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본질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양재천에 한 3, 4m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젊으실 때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분은 남한강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건너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희한한 질문을 다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면 수영을 먼저 배우게 하시겠죠.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자는데 거룩하게 하십니까? 열심히 움직일 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뭘 저한테 묻습니까? 여기에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내 능력을 드러내는. 제가 엊그제 읽은 책에 루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탄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안 받으면서 말씀의 전문가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도 와닿아서 인용을 여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마귀 사탄은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를 드러내라 하면서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 저에게 뭘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1000m라도 못 날아가겠습니까? 왜 산이라도 못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살아남는다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위에게 명하여 바위가 터지고 갈라진다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내 구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손을 받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하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권능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합니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조금이라도 저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걸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조금 뭐를 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너머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숨기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나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12형 된 천사라도 사용해서, 주님은 12형 된 천사라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때 우리가 잘합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이 말씀으로는 안 돼요. 첫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라는 게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싹 바꾸어서 말씀을 곡해해서, 왜곡해서. 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없고 이제는 정면 시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가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그려낼 수는 없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만국이 다 내게 속했으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주어졌으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 예언했는데 첫 번째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원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아버지께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가 순교입니다. 예배가 순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순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을 두 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높이고 여호와께만 찬송하시고 오직 영광 거룩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다른 것은 무릎 꿇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로부터 가진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삶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기간을 정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하여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문이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권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잠잠히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독수리의 날개라도 실어서 옮기실 것이요, 필요하면 홍해라도 가르실 것이요, 필요하면 성전이 아니라 그 너무 높은 곳에서도 우리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 아버지여 시험거리가 널려 있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의 그 시험거리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너끈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권능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몸이 영적 산재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광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추위에 우리 가게들 가정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세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른 겨울에 다시금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